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저 보고 싶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한국을 떠나서 태국에서 태국 선교센터 방문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중간중간 우리 성도님들께 연락 드릴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낮, 밤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요, 제가 선교 일정을 감당할 때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다가 선교 일정이 마치고 잠깐 쉴 때는 비가 정말 막 하늘이 까맣게 비가 쏟아져 내리고 제가 많이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상 예보로 봤을 때 우기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비가 많이 올 거다라는 예보를 가지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그 힘 덕분에 제가 오히려 비를 맞은 것이 마지막 날쯤 돼서 구경 갔던 그 분수쇼 앞에서 물 튀긴 거가 제일 많이 맞은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비는 하나도 안 맞고.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안전하게 그리고 기도로 지켜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태국 선교 다녀오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제 앞으로 차차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하나 이야기 나누어 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하나하나 보고 배운 것들을 익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오늘부터 6월, 7월 2달 동안 입을 크게 열라라는 시리즈의 말씀으로 축복의 사람들 그리고 축복의 인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조금 경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 경직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약간은 경직되는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을 말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의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참된 신앙인이면 복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지. 복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야 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을 구하지 않고 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마치 나의 진짜 마음을 조금은 숨기고 나의 본심을 숨기고 그럴싸한 신앙으로 포장해버리는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가 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보면요,
복에 대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복을 구하는 것 마치 기복신앙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언가 조금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거 요거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내가 조금은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싫어하지 아니하시고요, 에휴 이 녀석아 왜 이런 것들을 구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본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복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러한 복들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시고 그것들을 누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영역, 우리의 자녀들의 영역, 또는 우리의 심리적인 영역, 우리의 영적인 영역,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6월달, 7월달 그리고 앞으로 계속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작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기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담대하게 그리고 크게 소망하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2달 동안 6월, 7월 달 동안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에 관한 말씀, 축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에서는 이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먼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복은요 작은 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데요 조그만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큰 복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야. 나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옷도 해하지도 않고 신발도 닳지도 않도록 너희를 지킨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은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세요?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났구나. 내가 10달 동안 배에서 애지중지 키웠으니까 너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너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아이는 걸어 다닐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좋고, 누워 있을 때보다 잘 때가 좋고, 잘 때보다 언제가 좋다고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고. 왜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계속 손이 가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요즘은 결혼시켜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이 사랑하고 끝이 없이 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야, 더 이상 나한테 뭐 달라고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으로 내가 끝없는 축복을 너희에게 더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의 통로로서 복을 흘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요, 사실 굉장히 큰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 중에서의 복은,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까지만 바라시면 하나님이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는데 왜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과거의 은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과거의 은혜는 미래의 복의 보증 수표인 것입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복의 보증 수표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은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는 우리 미래의 복의 보증수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두 번째는 복을 크게 구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크게 구하라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크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요?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입을 크게 열라. 다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제가 여기 사랑니를 빼가지고 잘 안 벌어지는데,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빌라. 그런데 어떻게 빌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충 적당히 이렇게 크게 열라라고 대충이 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에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 음식 좀 주세요. 그런데 적당히 주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이야. 참. 그래, 몸 관리하느라고 적당히 먹는구나. 다이어트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먹기 싫은데 대충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해준 거 별로 맛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먹어야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엄마 적당히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언가 서운하죠. 아니, 맛있게 해주려고 열심히 요리해서 준비해 놨는데 엄마 적당히 주세요, 이거 먹으면 제 입맛 아니에요, 이러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이가 집에 막 들어와서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면서 먹으면서 엄마 진짜 맛있어요, 엄마 진짜 맛있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이 녀석아 너 돼지 되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 더 먹어, 더 있어, 뭐 다른 거 더 줄까? 뭐 여기 과일도 있고 뭐 음료수도 있는데 더 먹어.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요, 하나님 조금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크게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크게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복을 작게 구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복 구하실 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이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위대한 기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거봐요, 없잖아요. 왜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고작 기도해봐야 하나님, 우리 자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요 정도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는 작게 구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할까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텐데, 기도해봤자 이건 안 될 텐데,
그동안 기도했을 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실망감, 그리고 실패감,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애써 실망하고 상처가 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작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기반에 무엇이 깔려 있어요? 겸손은 미덕이다 라는 것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구하기보다 작게 구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기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작은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왜 겸손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 복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복을 주시겠어? 나 자격 없지 라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 다,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상처받기 싫은 마음. 두 번째는 겸손이 미덕이라는 우리의 문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라는 그 과소평가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 모두가 여러분 사실은요 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안 이뤄주신다라는 그 불신하는 마음, 또 크게 구해봐야 안 들어주실 텐데 하는 그 불신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 보시기나 하시겠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 아시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입을 크게 열라. 얘들아, 너희의 입을 크게 열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더 더해 주셨어요?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셨어요. 또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갑절의 영감을 입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복을 크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을 크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채우신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채워줄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채울 거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 더 넘치도록 채우신다. 넘치도록 능히 채우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방콕 한인연합교회 그 선교센터를 방문하면서요,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신 신상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어요.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요게 그 방콕 한인연합교회 교회의 모습입니다. 외관이 이렇고 안에 예배실이 이래요. 그리고 각 지역을 품고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교회의 모습과 다르더라고요. 들어가면서 다른 나라 말이 유독 많이 보였어요. 물론 태국에 있는 교회니까 태국어도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북한 선교 등등등등 여러 곳에서 현지 목회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담임 목사님이세요. 신상태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외관으로 보기에는 되게 건물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방콕 한인연합교회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해외에 있는 이민 한인들, 이민 간 분들을 이렇게 함께 목회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외국인들, 현지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나 지난 그 코로나 시기에 정말 하늘길, 물길 다 막히고 선교도 완전히 멈추어 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없었을 뿐더러 방콕 한인연합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도 많이 줄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물길, 하늘길 다 막히다 보니까 원래 다니던 그 성도님들도 다 한국으로 아니면 타국으로 다 이주하게 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신상태 목사님과,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임승영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교회를 열심히 마음을 다해 지키고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이어나가셨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시기에 이 방콕에 있는 교회가 뭐가 보였겠어요? 이 시기가 언제 끝나려나 하염없이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지금은 태국의 한인 교회 중에 가장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코로나 시기에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 이 교회를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로 든든하게 서서 선교를 감당하는, 그리고 북한 사역과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을 담당하는 선교의 센터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요,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저도 꿈을 꾸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통영선결교회가 비록 대한민국의 최남단 통영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동네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 곳곳의 교회와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와 그리고 참된 제자를 세움을 통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설령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도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려요.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며 그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조금 어려움이 내 상황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제가 오늘은 반드시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강단에 올라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우리 통영성경교회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떠나질 않아요. 왜요? 우리 교회요,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잖아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주고 싶어서, 복을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시겠어요? 그렇게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제발 부탁드리오니 겸손히 미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제발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크게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통영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